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내주하는 생명에 대한 체험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거듭남이다. 이 거듭남 이전에 당연하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결과, 예수의 피뿌림을 체험한 결과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제 우리 안에 와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 1서죠.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교통을 하는가? 어떻게 교통? 뭐 사귐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사귐, 교통.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할 때도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뜻이고, 그 생명의 교통을 가져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의 느낌은 곧 그 생명의 법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그러한 생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교통, 생명의 느낌, 그리고 생명의 법.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그냥 생명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생명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이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여기서 나는 그 이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았고 증언했고 너에게 전했다는 것은 말로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었다는 말은 말로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에 생명의 말씀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체험을 깊이 하려면 생명의 교통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저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통이라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러한 단어를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귐이라는 것이 저는 교통이라는데, 우리가 저는 우리 일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에 축도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단어가 이 사귐인데, 여기에 저는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요한 1서에서는 그 교통의 어떠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 교통이 무엇인가? 그 교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귐은 바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죠. 사도들과 그냥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을 영접한 자들과의 어떠한 교통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이고 그 사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귐은 또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나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이 사도들과의 교제, 교통, 나눔. 또 하나는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통,
이 두 가지를 양면성을 수평적으로는 우리 서로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딱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과의 합당한 기도를 통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합당한 교제, 사귐, 교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명을 여기서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통, 여기 말하는 이 교통이라는 것은 다른 교통이죠. 교회 안에는 오직 뭐예요? 영적인 생명의 교통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들은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교회 생활의 씨앗을 갖게 되는데 교회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저희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과 교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사도들과 관련된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또 하나는 사도들과 교통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떡을 떼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과 교통이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뭐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인생을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살림 안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거에 구약적인 그런 거에 뭐 율법의 가르침에 행함에 규례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격,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모든 것을 같이 깊이 가져야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 이 사도의 가르침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통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제는 생명의 교통, 생명의 사귐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 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몸을 보면 알아요. 몸은요. 이 모든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생명으로. 근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그 생명이 죽으면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끊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썩어져서 이렇게 분리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생명과 지금은 생명이 연결돼가 그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유기체고요. 근데 우리 몸을 보면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 피입니다. 피. 우리의 온 몸에 이제 심장부터 모든 말조 혈관까지 피가 이렇게 공급돼요. 피가 쫙 돌죠. 피가 돌면서 우리에게 영양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배출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성장하고 자라게 해요. 그 피가 되게 중요합니다. 피 혈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은 뭐 이렇게 뇌혈관, 심장혈관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혈관, 피의 흐름이 막히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 다른 데는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혹시 수술하고 잘라내면 살아요. 종종 이렇게 당뇨 같은 병 걸리면 이렇게 다리에 피가 안 통하니까 썩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 절단도 합니다. 왜? 피가 안 통하면 다 썩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피의 순환이 있어요. 피의 순환. 그런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생명의 순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의 순환이 되게 돼. 근데 피가요, 제가 찾아봤더니 피가 이제 머리, 심장부터 온몸을 도는데 한 1분에 한 2바퀴 정도 돈대요. 그 되게 빨리 도는 거죠, 피가. 우리가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벌써 한 바퀴 돌아요. 피가 그렇게 빨리 돈대요. 피가 1분에 한 2바퀴는 기본적으로 도니까 이게 피의 순환이 있어야지 그 피의 순환으로 우리가 뭐예요? 어떤 영양도 공급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노폐물도 다 배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참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 피의 영적인 피의 그 흐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접했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피가 이 흐름을 잘 느껴야지 사람이 잘 느끼게 잘 돌아가야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늘 서로 이렇게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모이면 버스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예수를 이렇게 말해보자. 간증하자.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자기가 받은 말씀, 은혜를 서로 간증하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왜요? 도전도 받고, 이렇게 은혜도 받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까 말해서 피가 이렇게 돌을 때 새심이 생기고, 더러운 것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은 노폐물들은 빠져나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교통을 할 때 성도들과 교통을 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충전되고 또 한편적으로 내가 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령, 내적인 생명의 순환,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진짜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생명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흐름에 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런 흐름을 많이 느끼면 여러분들은 점점 영적으로 강화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기능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이 치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이 이를 안 갖고 눈 같은 건 다 갖고 태어나죠. 근데 치아는 안 갖고. 근데 치아가 어떻게 생겨요? 그냥 애가 잘 먹고 피가 잘 돌고 피가 돌아야지 사람은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피가 되게 우리 안에 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구약 LA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의 순환, 피가 잘 순환되면 영양이 공급되고 애가 자라면서 저절로 이게 치아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겨요. 갖고 태어난 게 아닌데 이게 자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모든 달란트한 기능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잘 이렇게 느끼고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따르게 그렇다고 그냥 의치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안에서도 또 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은 외부에서 뭘 갖고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생명의 교통이 필요하다. 생명의 교통은 아까 바로 사도들과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과 또 교회의 어떤 귀한 교회 재직들과 교회 지구역장들 각 기관의 부서장들이 서로 말씀의 은혜를 그런 것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충고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이 하나의 생명의 흐름이고 한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해야 되고 수평적으로 성도와 관계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쭉 갖게 되면 하나님을 임재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느낌에 관심을 가지려는 내적인 추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한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어떠한 교제, 사귐을 자꾸만 갖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 늘 말하자면 빛은 뭐예요?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빛은 볼 수 있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서도 영적인 사람들과 가끔 이렇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이렇게 말한 것이 합당치 않구나.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 사도들과의 교제, 또 우리 사역자들과의 교제를 깊이 갖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구나.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져. 왜? 그런 가운데 뭐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빛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니까 빛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생명 교통에서 빛을 얻게 되면 내 상태를 정확하게 봐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속박, 눌린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합당치 않구나.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합당치 않음을 정확하게 보여요. 우리는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누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러한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죄들을, 연약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까 다 잘났고 다 깨끗하고 나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다 다른 사람한테 있어. 그렇게 느껴요. 왜? 어둠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나한테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빛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빛이 들어와서 내 문제였구나. 나의 실패, 연약함, 허물들, 죄들, 나 앞에 좋지 않는 어떤 야망들, 동기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허물들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합당한 교통, 하나님과 합당한 사귐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얻어요? 빛을 얻고 올바른 것을,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써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또 우리의 성도들끼리 사도와 함께 합당한 사귐을 갖게 되면 빛을 얻게 되고 빛을 통해서 나의 허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 죄들을 이 시간에 자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는 더 피의 영적인 피의 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건강해지고 더 탈란트와 은사들과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되고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본 것을 철저하게 자백을 하고 피로 씻어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처음에는 나는 1장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빛이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수의 피가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 1서 2장에 보면 2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앞에 보면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거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순환 제도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 하나님과의 어떤 사도들과 하나님과의 이 사귐 교통이 있은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뭐요? 빛을 얻게 되고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자백하게 되니까 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피가 있을 때, 피로 우리가 덮여졌을 때 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된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실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어느 때 나오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피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피의 역사하려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빛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분들은 찬양하다가 막 회개하잖아요. 찬양하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요. 왜?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해야지 회개가 되죠. 뭐 빛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 아까 우리 신체적으로도 피의 순환이 있죠. 피의 순환. 피의 순환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피가 잘 통하고 잘 돌아가야지 영양도 공급되고 노폐물도 빠지고 사람의 모든 장기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바로 이 피의 순환은 뭐냐? 생명의 순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순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인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통, 사귐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고등학교 친구들과 뭐 사업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참된 교통,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 만나고 운동하고 막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믿으시면 아멘. 뭐 사람들에게 등산 가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 어디 놀러 가고, 그게 무슨 교통? 그런 교통 아닙니다. 그런 건 뭐라 특별히 뭐 1년에 한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도 하러 한번 좋은 경치 가는 건 되죠. 그러나 늘 뭐 만나갖고 그런 교제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인간적인 교제지 참된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바로 이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흐름이 있게 되고, 아까 피가 잘 흐르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잘 흐르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몸이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잘 먹고 이게 피가 잘 통하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고 살아나요. 밖에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줘도 일시적인 것이 진짜 생명의 역사로 자체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도 이 내적인 그리스도와의 생명이 회복이 잘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멘,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해결돼요. 왜? 그 생명의 교통이 생명의 순환을 말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간심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와 그러한 교제가, 교통, 사귐이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을 늘 주의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그 느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얻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